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9절 보면은 오늘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는데, 바알의 대언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 이제 22절에서 한마디 더 하는데, 이 한마디가 뭐냐면은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국가에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엘리야 혼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네마다 해당이 있고 대언자들이 넘쳐나야 할 땅에 주의 대언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배교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언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바알의 대언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주의 대언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놨지만 그 100명은 지금 이 갈멜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 위에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 아스다라 대언자 400명, 850명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850대 1. 이 정도도 안 되겠죠. 자, 엘리야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도전의 말을 했습니다. 주의 대언자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자, 이 말은 백성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마저 없으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대언자가 100명이나 있긴 한데 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드러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는 지금 나만 홀로 남았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설령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음성이 최후의 음성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많죠. 종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점점 더 희귀해지는 것이 오늘날 세대인데, 우리는 모두 엘리야와 같은 사람, 곧 주의 대언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종들, 오바다는 좀 드러났죠. 그 100명의 숨어있는 종들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서 일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3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수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수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가문과 기근을 선포하고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사마리아까지 찾아왔어. 바알의 대언자들을 불러 모으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한 그러한 대언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6절 푹 뛰어가지고 36절을 보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그렇게 강구하고 있죠. 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상으로 눈과 귀가 멀고 마음이 둔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찌하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게 목자의 심정인데 엘리야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알신은 지난 3년간 비는 고사하고 이슬방울 한 방울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은 거짓 신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통해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엘리야는 애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서 시험함으로 바알이 거짓 신이요 바알에 대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겉도록 숭배하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이 전능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갈멜산에서 이 놀라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길을 잃은 백성들을 향한 이 목자의 연민, 이 두 가지가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길을 잃은 사람들을 향한 목자의 연민, 그게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러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 당시 그 지금의 상황은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엘리야의 깊은 영적인 안목을 엘리야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게 아닙니다. 희생물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에 불러 응답하시는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희생물을 통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속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율법이 정한 대로 해야만이 주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에 흐르는 피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불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불은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고 배교했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가뭄이었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희생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진노의 불이 제단에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기 전에는 비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주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불로 살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서 기근의 심판이 해결되기 전에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가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성경이 아주 능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불로서 응답하셨는데 엘리야는 그 불로서 응답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것도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제단에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불이 희생물을 태웠습니다. 자, 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 허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 위에 희생물을 올려놨는데 불이 주님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사들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을 때에 헌물을 드렸을 때에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처리할 때도 불로서 처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을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정말 주님을 거역한 자들은 나중에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바쳐진 그 헌물을 받을 때에도 불로 응답했죠. 그 헌물을 받으면서 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헌물을 불로 태운 겁니다. 그런데 희생물이 대신 불태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직접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태워졌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옥에서 희생물로 태워지면서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엘리야가 이제 짐승을 바쳐서 불로서 응답하는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믿자 했을 때에 엘리야가 말한 그 속에는 첫째, 짐승을 죽여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죠.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만이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가. 이걸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기도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드리신 예수님입니다. 희생제물에 대한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는 그냥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의 희생물이다.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걸 믿으면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죠. 내 대신 예수님이 죽고 내 모든 죄 문제 해결될 때 믿게 되는데 오늘 이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절반만 이루어놨다. 속죄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구속의 사역이 아니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은혜로서 구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믿고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닌 겁니다. 자, 십자가의 희생에 초점이 맞추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4절 2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25절. 자,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 불로 응답하시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며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니라.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 말라며. 엘리야의 책망과 건면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21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냐 물어봤을 때 자기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 대답도 없는 이런 백성들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백성들은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표적에 민감한 걸 보여주죠. 뭔가 표적이 나타난 데는 야 그래 진짜 잘 말씀했습니다. 그럼 표적을 보고 결정하라면 될 거를 왜 처음부터 뭐 하나님 택하라 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마찬가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주님과 지금 믿는 바알의 대결을 보고 난 후에 결정하라는 말에는 환호를 했습니다. 그 표적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누가 하나님이냐 했을 때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 좋다. 한 표적을 보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아주 말 잘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지 뭐 이런 티로 나오죠. 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전도의 말씀에는 들은 채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감각에 호소할 때 외적인 표적을 가지고 말할 때는 좋다고 덤벼듭니다. 오늘날 이게 믿음이 무너진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없어요. 그냥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해서 자기 속이 시원해지면은 뭔가 하나님 함께 한 것 같다. 뭐 성령을 받은 것 같다. 그것부터 느낌만 추가하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드문 때가 지금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먼저 너희들 신에게 희생물을 바쳐라.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밑에 불은 붙이지 말라. 이상한 말을 하죠.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도록 기다리는데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너 밑에 불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대언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알의 대언자들은 백성들 몰래
불을 붙이는 사기를 벌려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정신이 없을 때,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할 때 어때요? 그냥 뭐 술 먹고 음행하고 춤추고 막 개판이잖아요. 그 정신 없는 사이 밑에서 불을 질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다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엘리야와 수많은 백성의 눈이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 놓기 힘들 겁니다. 사기치기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숫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었소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자, 바알의 대언자들은 이제 합심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하면 9시 말합니다,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지금 난리를 쳤어요. 예.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뜁니다. 그냥 춤을 추면서 계속 바알을 불렀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바로 바알입니다. 예.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의식대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되죠. 우상이 어떠냐? 아무리 종교 의식을 잘 행한다 할지라도 진짜 사탄은 필요할 때에 응답하지 않는 존재다.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 우상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우리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세워놓고 아무리 자기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고 한들 듣지 못하고 있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바알이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사탄이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욥기 1장 16절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욥의 양들, 종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사탄도 불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바알 신을 위해서 하늘에서도 불을 내려줄 수도 있는데 실제 불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험이 뭡니까? 지금 이 시험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공적 시험의 무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속임수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불이 내리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냐를 시험하는 공개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 외에는 뭐 가끔씩 사람들의 속임수를 해서 놔둡니다. 이미 속은 자들, 미혹당한 자들을 더 쏘기 위해서 온갖 표적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몇 시간째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바알이 좀 제발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거짓 종교에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물에 불을 낼 수 없고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이 내렸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희생물을 연락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죄를 용서하는 희생물이 아니라 정말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이 참신인 것을 알기 위해서 뭐 불이 내리고 표적이 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어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갈래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우상이 어떻다는 것을 시편 115편에서 봤습니다. 우상이 금이냐 나무냐는 만든 사람이 선택하죠. 돈이 많으면 금으로 만들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나무로 만들 것이고, 그거 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다 했지만 아무 작용하지 못합니다. 손이시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시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시도 말하지 못하고. 자, 그런 우상을 만든 사람은 우상과 같다. 이렇게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12시쯤 돼. 정오에 이제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3시간 동안 부르는데 도대체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다른 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나?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어디 도망가고 있나? 가서 데려와봐라. 아니, 신이 지금 여행하고 있나? 아니면 잠자고 있나? 그럼 빨리 깨워봐라. 막 이렇게 엄청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그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너희들도 똑같구나. 뭐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도 조롱을 당할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에 대한 자들을 조롱한 것처럼. 자, 그리고 이 바알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에는 신체를 자학하는 의식이 있죠. 자기 몸을 갖다가 찢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칼과 창으로 살을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른다. 좀 있으면 이제 죽죠. normal 흐르면 죽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학의식 때문에 아주 자기들이 죽는 거죠. 불쌍한 종교입니다. 사탄 숭배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혼이 파멸당하고 그리고 그 몸도 땅에서 파멸시킵니다. 사탄을 섬긴 자들은 몸도 파멸돼요. 자학하기 때문에. 힌두교나 카톨릭만 해도 얼마나 그 고행을 통해서 무릎으로 어디까지 기어가고 이런 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14장에서 몸을 베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베지 말라. 몸을 왜 뵙니까?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은 엄청납니다. 자기 우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냥 그 열심은 자기 몸을 갖다가 희생시킬 정도죠. 자, 열왕기상 18장 29절 봅시다. 29절. 한날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아침 9시부터 이제 정오까지 팔뚝팔뚝 뛰면서 바알을 불렀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했습니다. 야,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더 큰 소리 좀 깨워봐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녁 희생물을 드릴 시간이 됐어요. 그건 이제 오후 3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오후 3시가. 6시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아무 음성이 없어요. 응답하지도 않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바알 대언자들의 기도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주목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상의 실체를 더 잘 보여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우상을 부를 때 아무 음성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주목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음성이 있고 응답이 있고 주목하는 자 있다 하면 이제 사탄의 속임수가 나오는 거죠. 자, 우상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소에 우상을 잘 숭배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우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대결에 있어서는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응답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면은 사탄을 부르는 자들에게 사탄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바알에 대한 자들이 열정이 아주 뛰어났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피가 철철 나기까지 하루 종일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끙충끙 뛰면서 바알을 부르고 난리짓을 했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종교적 열심, 열정 이것만큼은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열정과 열심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참되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오늘날 어떤 성도들보다 더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하면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공부합니까 하면은 성경 안 봐요. 성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느낌을 추구하고 엄청난 열심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기를 바라는데 능력을 받으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능력이 오는 겁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몸으로 열심히 떼어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독립침례교였지만 우리 주위에 조그만 눈을 돌려보면 이 개신교 안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자면은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몸으로 열심히 떼우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해봐야 기도에 1시간밖에 못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대단한 줄 알아요. 방언도 아니고 마귀가 준 걸 가지고 막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언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어땠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개신교 사역이 말씀을 통한 부흥, 말씀을 통한 뜨거워짐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 자기 열심, 방언, 자기의 선한 행위 이런 것들로 뭔가 뜨거워졌다면 그 사역은 잘못된 겁니다. 자, 바울의 대언자들도 진지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정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수많은 종교들, 몰몬교, 그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히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에는 증거가 아니죠. 왜? 섬김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섬김의 대상이 잘못되고 오늘 개신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구원의 복음조차 없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면 한마디 대답이 없습니다.
대상이 하나님 같지만 실제 구원 안 받으면 대상이 하나님 아니죠. 그리고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요즘 이 개신교는 구약 유대교를 딱 빠져온 거 똑같죠. 제사장을 분리해내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11줄 내락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줄 성소액하고 그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걸 배우고 또 사역하겠다는 사람들은 그것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참된 부흥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감정이나 흥분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다면은 이 어떤 감성적인 것들, 기쁨이나 즐거움은 자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딱 먹고 나면은 배가 불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다르죠. 야, 배부르다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밥 먹으면 배부리자고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이 감정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밥을 먹었을 때 배부름은 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어떤 기쁨들은 다 같아요. 표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알의 대언자들처럼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